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날 우리가 참 이렇게 사랑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스크바 순복음 러시아의 큰 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석용 선교사님, 아주 키도 크신데 모스크바 체질입니다. 왜? 러시아 사람들의 키가 크거든요. 하나님이 딱 알맞는 분을 보내시지 않는가. 큰 구원의 역사가 러시아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갖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참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그 신학교를 들어올 때 별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제가 어떤 부르심이 없이 신학교를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로 들어오니까 한 그때 같이 들어왔던 동기들이 한 80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그 동기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너는 뭐 때문에 신학교 왔니?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나중에 문화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나중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나중에 어린이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그런 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꿈이 별로 없이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신학교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 부모님의 그 말씀에 무서워서 제가 이렇게 신학교로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여기 왜 들어왔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역사 같은 걸 이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너 신학교 가지 않으면 부자의 연도 끊어버리고 너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그런 곳에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말씀이 이렇게 무서워갖고 일단은 신학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나중에 내가 6개월 후에 부모님과 연을 끊고 내가 독립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좀 살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가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학교에 들어오니까 참 신학교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얘기들 친구들이 나는 뭐 때문에 이 신학교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다니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부르심을 주지 않았을까? 나는 역사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한테는 말씀해 주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그때 당시에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열심히 읽었는데 왜 나랑은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로 다니면서 나도 한번 뭔가 해보자 싶어갖고 신학교도 공부하고 또 어떤 우리 순복음께서 진행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이렇게 들어가서 좀 교육도 받아보고 또 나름대로 성경도 또 열심히 읽어보고 또 한 거의 6개월 정도는 여기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 가고 시간 날 때마다 제가 거기 가서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 나중에 선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 가운데 제가 도대체 어느 나라로 제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때 예전에 보면 해외 나가서 물건 팔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그 한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그게 터키라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터키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동안 이렇게 신학교 또 졸업하면서 계속 이제 저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 나중에 선교 나가겠습니다. 선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터키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터키어도 이렇게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선교제 2013년도에 나가는데 제가 선교제 나갈 때 한국에서
굉장히 그 여행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막 뜨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 방영됐던 프로그램이 뭐냐면 꽃보다 해배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제가 2003년도에 저는 그거를 먼저 갔다 왔습니다. 저 혼자 60세 이상 되신 목사님 3분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사람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참 이렇게 안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계획적으로 내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 항상 끝자리가 뭐냐면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저의 어떤 강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서는 약점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데 그때도 사람이 참 계산적으로 내가 나중에 선교 나가려면 누군가 나를 선교비도 보내주고 후원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우연히 성결교단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꽤 큰 교회 3분이, 한 분은 신문사를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이시고 또 나머지 2분은 뭐 3,000명, 5,000명 되는 그런 큰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3분을 이렇게 모시고 터키를 2주 동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근데 2주 동안 이렇게 다녀오는데 그래도 제가 터키어를 한 1년 정도 배우고 가서 터키어가 사실 배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랑 그 어순이 똑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뭐 목적어 들어가는 자리에 터키어도 똑같이 목적어가 들어가고 또 터키어는 그렇게 변화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 터키어를 배우고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한 2주 동안 갔다 왔더니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갔다 온 다음에 내가 나중에 너가 선교를 나가면 내가 너를 후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도 제가 어린 나이 때에 참 하나님께서 저를 잘 인도하시고 제가 뭔가 잘 준비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5년도에 이렇게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진행하는 PMTC라는 그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받고 제가 또 2005년도에 우리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칭켄트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선교제 나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0만 성도였는데 조영기 목사님 60만 성도를 이루셨지만 나는 나중에 선교지 가서 복음 없는 그 땅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나는 100만 성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계속 이렇게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2005년도에 우리 목사님한테 가갖고 마음 가운데 질문은 어떻게 보면 순수했을 수도 있지만 되게 그 야망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제 목사님한테 뭐라고 질문을 드렸냐면 목사님 나중에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그 움직임에 함께 우리가 그 바람을 타고 가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선교제 나가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사실 그 말씀이었어요. 제가 선교제 나갈 때 어떤 상태였냐면 제가 선교제 2013년도에 나가는데 2012년도 말에 선교국에서 저를 불러서 이제 선교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국이었고 하나는 중국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나는 원주민 선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꿈을 꿔왔는데 나는 그러면 중국에 좀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고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나가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중국에 대한 어떤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중국에 대한 비전은 없고 저는 오랫동안 터키를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 이후로 아무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내가 선교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장로님들
이제 한 7분이 그때 한 열 몇 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그 전체의 그 사회를 보셨던 그 장로님이 저 그 고등 2부 때 저희 반 선생님이셨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나오는데 그분이 저를 등을 이렇게 세 번을 딱딱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드림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래 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오면서 아 나는 선교하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내가 선교하는 것을 이렇게 원치 않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나와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내가 오랫동안 선교하겠다고 2000 어렸을 때 1999년도에 처음 선교훈련을 받았었는데 1999년도에 그렇게 선교훈련도 받고 오랫동안 내가 선교 가겠다고 선교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하고 또 2005년도에도 한 6개월 정도 선교훈련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아 내가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교를 가지 않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3년도가 됐을 때 나는 선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사실 결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한테 그 앞에 회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 내가 사역자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들을 지내왔었는데 난 성도들한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내가 설교를 했었었는데 아 실제로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고 나 하나님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그것을 준비해 왔지만 제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는 한국 땅 가운데서 한번 열심히 목회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013년도에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계획하지 않았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선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제가 그때는 사실 저는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그냥 순종하고 그 땅 가운데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땅 가운데 나아갔는데 사실 저는 예전에 제가 한번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선교 떠날 때 제 삶을 다 정리하고 갔습니다. 뭐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여기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그곳에 다 이렇게 선교지에 갖고 갔는데 제가 1년 딱 지났을 때 제가 다 여기서 팔고 갖고 갔던 그 모든 것들의 돈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1년 동안 3번 제가 이사를 했는데 그 3번 이사할 동안에 주인들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서 항상 저희 가족이 핍박당하고 또 많은 또 협박들도 당하고 또 사기도 당하고 돈도 많이 뜯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돈의 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겠다고 1년 전에 회개하고 내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섬기자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좋은 일들을 일어나지 않고 다 나쁜 일들만 일어납니까? 그리고 제가 선교 나갈 때 항상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선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쭉 생활하는 것들을 봤더니 제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러시아 가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말이 뭐냐면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줄 때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것이 역사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마음이 아주 작아져 갖고 제가 그분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지는 못하고 어디 누구만 만나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딱 지났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돈의 반이 없어지니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1년이 더 지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반마저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가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좀 봅시다, 제가 이렇게 기도.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가득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 드려본 적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한번 다 쏟아봤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 나갈 때 제가 마지막 담당했던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제가 한국 땅 가운데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교 나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 가운데 어떤 담대함을 주시냐면, 내가 한국 땅 가운데 너의 기도를 다 응답해 줬던 것처럼 러시아 땅 가운데 가서 기도한 것 다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많은 것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무 응답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1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있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다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너 나보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제가 참 마음 가운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난 하나님 바라본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실까?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어떤 기간이었냐면, 제가 이제 그 집주인이, 제가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방 2개가 저희를 빌리고 방 하나가 이제 집주인이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방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집주인이 와갖고 $500 이렇게 한 달 월세 $500 더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다고. 자기한테 $500가 지금 더 필요한데 매달 $500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더 이렇게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더 부담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른 집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러시아는 나가서 그렇게 바로바로 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저희가 이제 시간이 더 이제 필요해서 한 달 동안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집에 있게 됐는데, 그 집에 이제 있을 수가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아이들이 이제 어리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 집주인이 있는 방 문도 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아이들한테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한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또 안 좋은 말들도 막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가 밖으로 나왔어요. 먹을 것을 좀 싸서 밖으로 나왔다가 저녁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밖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참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 바라봤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환경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항상 도와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환경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니까 계속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의 도움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제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었던 돈,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그 돈으로 해결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내가 좀 믿을 만한 구석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을 때 제가 항상 그 돈을 바라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경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나 바라보고 온 거 아니잖아, 이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1년 있다가 하나님한테 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 바라보고 있던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회개하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 입에서 나오는 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참 재밌게 그 다음에 바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뭐 어떤 위치에 있거나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외국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직업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갖고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내가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어디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제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도 저한테 은혜 내려주세요. 저한테 돕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제 삶을 좀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 좀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 사람을 만날 때 제가 먼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러시아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러시아 사람들 습성은 자기가 도와줄 수 없으면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 사람들이 제가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나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끝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도와줄 수 없는데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면 또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또 그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제가 점점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그 교단이 있고 교단의 가장 높은 그 총회장 목사님이 계신데 그 총회장 목사님까지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재밌는 거는 제가 이 목사님 만나서 제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도 소개시켜주고 또 어떤 그 교단의 일을 전체적으로 돌보는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이 가면 내가 다 전화해서 말해놨으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도와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렇게 총회장 목사님 그게 도와달라고 전화까지 했는데 왜 그분이 날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현지에서 같이 협력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제가 그 신학교 총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러시아 교회는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번은 이 총장님이 그 총회장 목사님한테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한국에서 온 우리 순복음 선교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분명 목사님한테도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목사님이 소개시켜준 사람한테도 가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1년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총회장 목사님이 얼마 후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셔갖고 그분이 이제 페름이라는 모스크바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비행기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사역하고 계신데 내가 지금 모스크바에 잠깐 들리니까 좀 우리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렇게 가보니까 그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러시아 전체 지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함께 와 계셨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회의하기 전에 저를 이렇게 먼저 부르셔갖고 그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우리 순복음에서 온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뭐 부탁하면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부탁했던 목사님 그분이 소개시켜줘서 제가 도움을 부탁드렸던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그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게 지금 이제부터는 전화로 얘기하지 말고 문자로 합시다. 문자는 증거가 남으니까 문자로 합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총회장 목사님한테 좀 혼나셨나 봐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사실 제가 거기서 그 목사님이 저를 바로 도와줬다면 저는 그 목사님밖에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1년 동안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러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1년 동안 나는 거기에 있을 때 내 삶이 나라는 사람이 참 고아와 같이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구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18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사역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물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 성령께서는 순종하는 자리에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환경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1년 동안 제가 그곳에 있었지만 성령께서 제가 순종하고 그 자리에 간 것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나 이렇게 봤더니 이번 5월 달에 거기 이단에 어떤 큰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러시아가 참 재밌게도 한국의 많은 이단들이 지금 러시아를 많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은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데 그 이단 선교사들은 점점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20년 전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내고 이제 그 자녀들이 사역할 수 있는 터전을 다 마련해줘서 그 자녀들이 언어도 잘하고 문화도 잘 습득한 그 자녀들이 그곳 가운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 같은 경우도 러시아의 어떤 높은 사람들이 다 연결돼서 그런 행사들을 이렇게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선교사로 그곳에 가 있지만 그런 행사들을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맺게 하셔서 4월 달에 그 교단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포스터를 하나 보내서 이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쁜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봤더니 제가 그 포스터만 보고는 전혀 그런 것들을 알 수 없었어요. 근데 그 포스터에 있는 이름들을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전역을 돌면서 성회들을 인도했습니다. 거의 한 15개 도시에서 블라디보스톡에 시작해서 동쪽 끝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 시작해서 서쪽 끝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한 달 동안 그런 집회들을 이렇게 쭉 가졌어요. 근데 제가 그 포스터를 보고 내가 이렇게 큰 이단의 집회들이 열리는데 내가 선교사로 와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막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는 제가 좀 늦게 알게 돼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었는데 그 포스터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각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와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사항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한국 선교사들과 협력할 때, 한국에서 온 사람들과 협력할 때 어떤 협력들이 이루어지는지 저한테 문자 하나만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다 문자들을 이렇게 드렸었어요. 근데 5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그런 큰 집회가 있었었는데 모스크바에서 그런 큰 집회가 있을 때 이 교단 대표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그걸 기억하시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한국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렇게 큰 집회를 갖게 됐는데 이 집회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 우리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보니까 이것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들을 맺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막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것과 협력하려고 했었었는데 우리가 협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국 선교사님들한테도 다 이걸 보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이단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성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 보내드렸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답장이 오는데 우리도 거기 참석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사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범위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제가 순종하는 자리에 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또 성령께서 또 어떤 자리에 또 역사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자리에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마 내 목적과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내 목적과 계획들일 것입니다. 내가 좀 큰 집으로 가기 원합니다. 제가 좀 좋은 직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지혜롭고 또 많은 것들을 좀 내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목적과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내가 큰 집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래도 사역하는 부분들은 작지만 내가 그곳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달려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저한테 할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또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요번 제가 이렇게 선교대에 나오기 전에 그 러시아 또 다른 오순절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갖고 제가 그 교단에 가면은 러시아에는 큰 오순절 교단이 2개 있는데 그 2 교단 중에 이제 한 교회 교단의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러시아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한국은 반드시 북한을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북한에 교회를 세워야 되고 사실 우리 한국보다도 북한 땅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셔서 좀 그곳에 가서 복음도 좀 전해주시고 또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북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그곳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요번에 선교대에 나가기 전에 저를 부르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북한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10월 달에 이 러시아 목사님들 300분이 그 북한 땅에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요청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좀 이렇게 사람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 그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가서 짧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 또 제가 갖고 있는 능력들 전 아직 언어도 부족하고 작년에 제가 들어갔을 때 러시아 한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잘 갔다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잘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이제 여기 온 지 5년 됐는데 러시아 문화 이렇게 좀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대답하기를 전 아직도 러시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스럽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맞다고. 목사님이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문화를 습득하지 못하는 것은 맞다고. 때로는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20년, 30년 되신 선교사님들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신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문화나 언어나 이런 환경들에 아직 익숙하지 않고 또 아직 능력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사역들을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종의 자리에 가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령님 지금 나한테 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성령은 우리 옆에 항상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의 자리에 가 있기 전에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도망가서 숨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얘기하기를 3,000명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우리가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갔어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그러고 갔더니 제가 사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더니 참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러시아 땅 가운데 갔을 때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한번 러시아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실 이것을 위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들이 내 옆에 와 있습니다. 참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어떤 분이 그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4천억을 가지신 그런 부자 이렇게 자산가인데 이분이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세미나를 열었냐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세미나를 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됐지? 라고 이렇게 한번 보기 위해서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돈을 쫓아가면 절대 돈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을 쫓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쫓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축복이 나한테 다가오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6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동행할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아무것도 묻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여건인지 전혀 따지지 말고 그 자리에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사역자,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4년 정도 제가 한번 다르게 살아보니까 진짜 다른 삶이 열리는 것들을 봤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참 걱정도 많이 하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자녀의 교육들은, 내 가족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내가 필요하다고 마음속에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되고 복되고 또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가 아니라, 비천한 자가 아니라 부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나누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갖고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복되고 잘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큰 상급이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귀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부흥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